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르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르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르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르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르소서. 주여 순종. 우리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르소서.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우리 다같이 사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은혜와 은총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경배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어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든 일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묵시를 깨닫고 손이 기도드리며 온전히 다 바이러스 모두 박멸되고 치유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주님만 숨기는 LA 감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김과 헌신이 해같이 빛나며 찬란한 행복의 산성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홍성호 목사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권능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 감회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LA 강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깨어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원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건강과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이 말씀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계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번 한 주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러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작정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수시로 공격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에 강력하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쁘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민족을 보고 얼마나 하셨으면은 이 민족을 지금 도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으로 계속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큰 적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폈던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모두 전멸시키고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자, 오늘 사울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자신을 그리고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배신하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적당히 아말렉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면서 무엇 하나 남기지 말고 완전히 쓸어 없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 오늘 사울은 어때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자신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것은 다 없애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울왕은 아말렉 왕과 자신들이 쓸만한 것을 남겨두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쟁에서요,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는 것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적국의 왕을 사로잡은 사람, 그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적국의 왕을 사로잡은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적국의 왕을 사로잡은 것은요, 아마도 사울왕은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본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떤 것을 취했습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이 쓸만한 것들은 다 취하고 자신들이 별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렸어요. 자, 요새 말로 하면은 돈 되는 것은 다 가졌다는 얘기죠. 돈 안 되는 것은 다 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울의 이런 행위를 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이 사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 행동이 지금 잘못됐어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는데,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무엘의 질책에 이 사울은요, 아주 얼굴을 그냥 바짝 들이대고 사무엘에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은 나중에 그 양과 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양과 소를 살려주었다고 변명을 하죠. 자, 사무엘은 이 사울의 변명을 듣고 아주 호되게 사울을 꾸짖습니다. 자, 그 꾸짖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에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오. 자,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면서 네가 지금 제사를 안 드려도 좋아. 네가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중에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이 형식이 아니라, 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앉아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 일은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자, 어느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은요, 목사인 나도, 목사인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찾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사무엘은요, 이 사울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한 후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제사는요, 진정한 예배는요, 순종에 달려 있어요. 순종이 없으면 제사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 은혜를 계속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예배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죠.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끝나신 후에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복,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그런 저주가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첫 번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사울을 통한 아말렉의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정말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거야. 여러분,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조금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불순종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사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던 사울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점을 한번 쳐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점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그 점장이가 점을 어떻게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점을 치는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들은 누구에게 계시를 받고 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 점을 한 번씩 쳐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여러분 보고 혹은 나를 보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오늘 사울왕도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로 옮기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자문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그런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을 꼭 묻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고 해도 그 일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점을 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일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길을 막습니다. 자,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요, 이 소아시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만은 제가 꼭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때때로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기도는 오랫동안 하면 좋습니다. 왜 그 오랫동안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15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드레스드였습니다. 한 15년이 더 된 것 같군요. 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드레스드에서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네 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는 제가 이제 사회,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레스드에서는 3박 4일 아닙니까? 내가 3박 4일 동안 드레스드에서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내가 3박 4일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는 올라가면 안 돼. 나 지금 올라가면은 네가 하는 일 다 이렇게 접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니? 라고 그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제 트레스디아스를 올라갈 남지 않은 그 며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께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올라가지 않고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왜냐면 계속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네, 이번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갑자기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너 이번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 없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거든요. 하고 하나님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예하겠습니다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선교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겠어요.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성령님, 잠깐만요. 내가 이번에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유럽으로 넘어갈게요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자, 예,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예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잠깐만 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돼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다 나중에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 시작의 일은 성경에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기독교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떤 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99% 없습니다. 99.9%도 없어요.
99.999%도 없어요. 순종은요 100%입니다. 말씀에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내 생각이 요만큼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살게 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시키세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얼마만큼 미워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자, 이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 리더, 그 리더의 덕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내가 어떤 큰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자신이 임명하신 왕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을 미워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그 목표,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히 예하고 달려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떤 큰 일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제사도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물으시며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8월 22일 주일은 우리 한성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주를 잘 보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가난한 곳, 소외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